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악한 세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은 매우 강렬한 메시지가 쏟아지는데요. 우선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더불어 오늘날 기존 신앙에 젖어 있는 우리들, 잘 바꾸려 하지 않고 예전의 습관대로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또 적용점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신자가 아닌 기존 신자들을 일깨우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본문 38절에서 50절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는 듯 보이지만 너무 강렬해서 각각의 주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해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악한 세대에 대한 탄식입니다. 첫 단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는 달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표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성경에 보여진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 외에 나는 줄 게 없다고 합니다. 안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들이 진정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저 의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예수를 믿으려고. 둘째, 예수를 고발하려고. 네, 저는 두 번째에다가 표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듯 합니다. 41절에 그 진위가 더 명확해집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너희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진리이신 지혜이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한 이 세대의 강팍함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귀신 들린 자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빛을 보게 되었는데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신 이 축복을 붙잡지 못하고 이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나중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어머니와 동생, 가족들은 그들보다 여기 함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진짜 어머니와 동생을 바꾸시겠다는 말일까요? 그럼 제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시하신 걸까요? 아니요, 맥락에서 보셔야 합니다. 강박한 이 시대를 향해 첫째, 둘째 이야기에서 표적 구하지 말고 주님께 오라. 예수님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죽게 나오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므로 내 형제, 어머니, 가족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 강팍해 됨을 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단지 주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면 강팍함을 면하는 걸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강팍한 마음이 줄어드는 걸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 그것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죄를 막아내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외형이 닮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생각, 그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고민하기,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기.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실 텐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간혹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셔서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하며 조금씩 주를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죠. 오늘도 그 소중한 사명을 이 세대 속에서 잘 감당하는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